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란 말은 원래는 문법적인 용어인데요. 무수한 동사나 명사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해석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정한 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의미가 확장돼서 어떤 생각의 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문화나 형식의 틀을 의미하는데요.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구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일까요? 7, 80년대 한국 교회의 성장 동력은요, 성경 공부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지식은 많아졌고 훌륭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두 세대도 지나지 않은 지금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의 선진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저녁 먹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제 그 행위의 목적과 의미를 친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섬길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그러한 기쁨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제 그 본을 행하신 이유를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선생 또는 주로서 이제 너희가 내 발을 씻겨줄 때가 되었다. 내게 겸손하라 말씀할 만한데 오히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죠. 여기에 겸손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큰 자, 높은 자에게 겸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자, 자기보다 못한 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 겸손이 가장 크신 분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대하는 큰 사랑의 표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은요, 작은 자가 보이는 굴복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믿음이 있는 자가 보이는 존중의 표현이죠.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보다 크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크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죠.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서로 거리낌 없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따지지 않으며 기쁨으로 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고 진정한 기쁨입니다. 나의 주인을 알고 나를 보내신 자를 아는 그 믿음은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겸손, 서로 존중하며 동등하게 대하는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가르침의 끝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더하시는데요. 앞서 17절에서 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배신의 표시로 먹은 자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것인데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참모 아히도벨에 관한 이야기를 다윗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배신자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배반을 실랑에 옮기려는 유다에게는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것이고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 제자의 배반을 이미 알고 눈앞에 보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신 것이죠. 언뜻 보기에 20절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믿게 하려고 쓰인 사실을 기억한다면 1년의 일이 모두 벌어지고 난 이후 제자들이 소명을 깨닫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할 상황까지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들을 겸손히 영접하는 것은 그 증인을 보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은 믿음의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누가 크냐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분명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교회의 기독교인 장년들은 대부분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일학교의 시절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왜 현재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끊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체들과의 진실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위해 무릎을 꿇고 가장 비천한 종이 감당해야 할 일을 손수행하셨습니다. 나아가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었습니다. 신앙은 말씀의 지식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나누는 사랑 안에서 말씀의 지식을 먹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사람을 데려와 빈자리를 채우는 전도, 지식만 채우는 성경 공부는 사랑과 섬김이 함께하지 않는 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는 사랑을 그 힘의 원천으로 삼아서 다음 세대를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각은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아침 식사는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것이나 빵 조각과 물로 때웠습니다. 점심 식사 역시 간소했지요. 그러나 저녁 식사는 달랐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기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왕의 보좌에 앉으실 분의 식탁에 초대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가 하는 생각에
제자들은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바로 죄인이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요,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죠. 성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 힘들지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며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당당히 외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 모범을 따라 행했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땅 끝까지 전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회개하며 따라야 할 삶이지요. 진정한 겸손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크신 주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믿음은 서로 겸손이 돼야 하는 토대가 됩니다.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에 엎드립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돌아보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혁명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과 같이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섬김의 기준과 틀을 세워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늘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옳음과 나의 가치를 가지고 잣대를 세상에 들이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뒤집을 만한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섬김의 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